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그 3절에서 6절까지는 그 교회,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참여하는 공동체였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믿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 운동에 이렇게 참여함으로 물질로, 그다음에 고난도 받고, 그다음에 기도로 같이 이렇게 연합한 그런 교회였다.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런 감사를 이렇게 전했고요. 7절에서는 이제 그들의 신앙 성장, 그들의 신앙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그들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 사랑이 그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매임, 그다음에 복음을 변명하는 것, 또 확정함에 그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한 자였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 사랑,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정이 넘쳤습니다. 그 애정이 얼마나 넘쳤는지 그 일종의 빌립보 교회의 그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맹세 형식으로 이렇게 또 그들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8절 보니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맹세할 정도로. 여러분들 이 경건한 맹세는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겠다가 맹세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 헛된 맹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는 그런 맹세를 주님께서 금하신 거고, 예수님 말씀 이후로 사도들은 계속 필요할 때는 사도 바울 특별히 서신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맹세하는 부분이 나와요. 여기서도 맹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 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자는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는 사역자의 그 사역에 이렇게 동참하는 그런 이런 좋은 관계 속, 그러니까 이런 좋은 관계 속에서 서로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가 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9절 보니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그 사랑에 뭐가 이렇게 더 같이 있어야 되냐면 지식과 모든 총명함으로 점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러니까 지식과 총명함으로 인해 가지고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좋아요.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사랑하고 또 교회가 사랑으로 넘치는 것, 상하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다. 그거 참 좋아요. 어디 교회 갔더니 아주 싸늘하더라 그러면 안 돼요. 교회 갔더니 그 사랑이 있더라. 막 뭐 기교를 부릴 필요는 없어요. 진심으로 이렇게 사랑해 주면 되는 거죠. 그 사랑에 반드시 뭐가 이렇게 동반이 되냐면 지식이 동반이 됩니다. 지식.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점
더 풍성하게 해서. 그러니까 지식과 총명이 추가된 그 사랑이 있어야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이 풍성한 사랑입니다. 지식이 빠지거나 총명이 빠지게 되면 사랑은 사랑인데 그 풍성하지 않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되 성경 말씀을 알면서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을 하되 그 총명하면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맞는 사랑,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어떤 것이 바른 건지 분별하면서, 그러니까 분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분별력 있는 사랑으로 성장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하리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상하리교회 와가지고 보니까 아주 사랑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25년 동안 외국 생활하고 이렇게 또 마지막 사역을 하면서 제가 많이 지쳤었는데, 육신적으로 지치고 심령적으로 지쳤는데 제가 1년 만에 다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많아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 장점, 사랑이라는 장점은 있는데 이게 지식면이 이렇게 좀 더 필요한, 그걸 느꼈습니다. 앞에 선배 목사님도 열심히 했지만은 또 선배 목사님들의 그 좋은 지식과 그 다음에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제가 또 하나님께서 각 종들을 쓰는 면이 다르거든요. 또 저에게 주신 그 지식,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한 것을 분별하는,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 그게 온전한 성장입니다. 사랑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 플러스 지식 플러스 분별입니다. 이게 선한 건지 악한 건지 분별해야 돼요. 분별 없이 그 사랑만 했다가는 나중에 그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 거죠. 10절 하반절 보니까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성장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돼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그 외적인 그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죠. 행함을 통한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적 사랑, 사랑은 감정적인 거잖아요. 감정적 사랑이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적인, 의지적이고 지적인 지식과 분별,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의의 열매,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나오는 의의 열매가 가득할 때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될 때 어떻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제일 첫 번째로는 그 교회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7절에서 11절까지는 신앙 성장, 신앙 성장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절 보니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일종의 지금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이 감옥에 갇힌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그 성도들에게는 많은 어떤 면에서 위축이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신이 비록 이렇게 감옥에 갇히긴 했지만 그 감옥에 갇힌 것이 유익이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고난에 대한 그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당한 일이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은 뭐냐면 13절 나의 매임이 나오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란 말이에요. 도리어 복음 전파에 이거 매이게 되면 여러분들 복음 전파에 이게 지장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복음 전파에 더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매임 자체는 그거는 불행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불행을 너희는 너무 안타까워하지만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알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 매임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는 그런 일이 있었다 아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도 이 일에 대해서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더 복음 전파에 열심 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진전이 있었는가?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매임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그 시위대 안 그러니까 뭐 그것이 뭐 감옥이 됐든 아니면 그를 그 감금했던 그런 무슨 진영이 됐든 간에요. 그 안에서 복음 전파하는 계기가 됐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들 그거 알잖아요. 제일 처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갇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갇혔을 때는 그 총독이 왔었잖아요. 총독이 와가지고 대화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 호소를 하니까 이제 처음에는 대제사장들한테 천부장하고 이제 대제사장들한테 신문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복음 전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시민권자니까 일종의 가이사에게 호소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재판을 위해서는 또 로마 총독이 하는 거기에서 이제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또 복음이 전파가 되고요. 그다음 맨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가이사에게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로마 땅으로 이제 끌려가는 거죠. 거기서도 또 복음을 전파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그러니까 유익이 됐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1,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전파가 됐는데 이번 매임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유대든 로마든 그 일종의 상류층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기회가 됐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할 줄 모른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4절 보니까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두 번째 효과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니까 그런 표현 쓰잖아요. 큰 말이 문제가 생기니까요, 작은 말이 뛴다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다른 그 주님의 종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신뢰하고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해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매임이 그들에게는 일종의 확신을 준 거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확신을 줘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에는 그 사도 바울을 의지하면서 했다던가 아니면은 좀 소극적으로 했는데 아니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서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더 해야 되겠다 하면서 감옥에 갇힐 각오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 다 그렇습니다. 그 외형적으로 보게 되면은 안 됐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걸 통해서 더 좋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한다.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일어난 것은 뭐냐면요, 15절 보니까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예.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힌 다음에 그 많은 사람이 이렇게 전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전도하는 종류가 두 종류였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이들은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해. 그러니까 일종의 투기와 분쟁으로, 아니면은 그 사도 바울의 매임을 괴롭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한 감정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근데 그것도 좋다는 겁니다. 왜 좋냐면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뜻으로 하든, 착한 뜻으로 하든 아니면 투기로 하든 간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예. 거기 18절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예.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착한 뜻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건 많은 유익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일종의 투기로, 분쟁으로, 경쟁심으로 전파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사도 바울의 매임을 괴롭게 하려고, 도대체 어떤 뜻으로 이런 선교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사도 바울이 괴로웠나 봐요. 예. 그렇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자신은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인간의 연약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다 완벽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각자 다 다른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또 뭘 믿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성,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성을 이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연약성이요?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연약성.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의 매임을 괴롭게 하는 그런 연약성. 그거 가지고 순수한 동기가 아닌데도 했지만은, 그러나 결과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전파가 됐다는 거죠.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인간의 연약함을 들어서 사용한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일 할 때 좋은 방도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건 좋죠. 그러나 옆에서 하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게 죄가 아닌 이상은 그냥 좀 용납해 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죠, 여러분들? 그러나 그게 상을 얻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복음 전파에는 그것이 사용이 됐다, 아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9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니까 이 삶의 목적, 이 삶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나? 사도 바울이 왜 사는가?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산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는 것은 뭐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사도 바울의 삶은 뭐냐면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유리 문답이든 소유리 문답 제1문이 뭐죠, 여러분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자들이라든가 이 시대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삽니까? 신약 시대 성도들 왜 삽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뭐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담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살아도 예수님 존귀하게 하는 일, 죽어도 예수님 존귀하는 일. 바울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을 높이는 데 있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사는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화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기 전 인간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요, 자애입니다. 자애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중심이에요. 인간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그게 예수 믿기 전 모든 인생들의 삶이죠. 왜냐면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은 다음에 이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생명 내놓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하여튼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주 이거 제가 어떤 일을 해놓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걸 그냥 몇십만 원 손해를 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권사님들하고 영광의 신방 갔다가 권사님들하고 신발 보러 어느 신발 가게 갔는데 가서 이제 제가 한 손 여기 이렇게 이게 산책로 있잖아요. 거기로 하는데 카나다에서 가져온 등산화가 이게 하도 일을 많이 했더니 시멘트에다가 그다음에 페인트에다가 다 묻어가지고 아이고 이거 등산 하나 사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서 샀는데 가서 분위기에 가서 그 주인 아줌마한테 신발 하나 했는데 사이즈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발 사이즈에 맞는 것 좀 주문 좀 해달라고. 주문하고선 집에 와서 정신 차리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이게 갑자기 그게 신발이 29만 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없이 주문했는데 집에 와서 정신 차리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와가지고 끙끙대면서 괜히 산다고 했다. 괜히 산다고 했다 하다가 그러다가 이틀 있으면 연락 줄게요 하길래 근데 이틀 지나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기회에 취소를 할까 하고서 이제 다른 신발을 샀어요. 다른 신발 10만 원짜리 이렇게 산 다음에 오늘 그 주인 아주머니한테 전화가 아주머니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신발을 다른 걸 사가지고 이거 취소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 주인 아주머니도 어쩔 수 없이 미리 선금을 받았어야 되는데 자기가 선금을 안 받고 주문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아주머니가 괜찮다고 제가 그래서 미안해서 아주머니 다음에 꼭 가서 한 번 사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거 해놓고서 얼마나 낯 뜨거운지 목사가 돼가지고 그 한 20만 원 포기하고 그냥 샀어야 되는데 그걸 안 사고 살더라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존귀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분이 목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창피하고 계속 집사람한테 고민하니까 또 저 사람 또 거기에다가 또 석유를 뿌리더라고요. 석유를 뿌려가지고 당신은 너무 성급해. 결정이 너무 성급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그렇게 하냐고.
더 미안해지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해야 됩니다. 이거 사도 바울은 이 맛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맛에 사는 거예요. 이 맛에 살면은 뭐가 가능해요,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운 것도 다 참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것도 참아요. 사도 바울이 이 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는 그 십자가, 복음의 길을 가다 보면 그 십자가가 있거든요. 그 십자가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옥 밖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끔 그 일종의 그들을 격려를 하는 거죠.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 존경하게 되는 거고, 이제 죽어서는 21절 보니까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 존재 이유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고, 죽는 것도 유익해. 죽는 게 왜 유익할까?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하고 더 가까워져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내 마음은, 내 육신이 이제 죽어서 그냥 주님 곁에 가고 싶다. 그러나 자기가 죽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개인적인 심정은 진짜 주님께서 부르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가고 싶다. 가면은 어떤 기쁨이 있냐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기쁨이 있다. 사도 바울은 그 죽음도 그런 기뻐했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게 왜 유익한가? 예수님 빨리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하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 성장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식과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고난. 우리가 이거 고난을 당하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는 그 고난을 당했는데, 이 고난에 대한 우리가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고난은 실패가 아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에게서 고난은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난은 여러분들 실패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유익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 삶의 목적.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목적. 사는 것은 왜 살아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왜 삽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고. 죽음이 우리에게 왜 유익이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고,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유익하다. 이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새기면 우리의 신앙에 많은 유익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